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9절로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실패한 선교 보고서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연결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실패한 선교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한상을 볼 때 그곳에 사도 바울과 함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그 내용을 전면 수정하면서 정말 성공한 선교 보고서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선교 보고서를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모든 것이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지만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전면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가 계속될 수 있게 되신 것을 오늘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모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모든 역경과 그 모든 난관들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정말 복음화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꿈을 적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 설교 본문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몇 번인가 제가 오늘 우리 교단에서 정해진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귀한 오늘 시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 10장 9절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약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할 때 그것이 정지될 수가 있고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잠시 중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중단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일들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에이던 토저 목사님은 그분의 명언이 10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명언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95%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해도 95%는 아무런 문제 없이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습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이전 토저 목사님은 95%가 성령이 중단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95%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간섭하지 아니하셔도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교회는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신약의 교회는 95%가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습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정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성령이 정지를 하면은 오늘 우리가 수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중단하라고 하면은 오늘 중단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들 위해 중지하라고 하실 때 중지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차는 속력을 잘 내는 차가 아닙니다. 얼마나 제동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력을 많이 낸다고 해도 그 차가 제때 서지를 못하면은 그 차는 좋은 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오늘 LA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교회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섬기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아니면은 오늘 우리는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그때 선교사들에게 있었던 내적인 그 외적인 그 모든 난관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사도들은 중자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고 어려운 문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중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난관을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민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멈춰 설 수 있을 때 멈춰 선 것처럼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멈춰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걸 중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뜻을 물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34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34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달려가고 무작정 세상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들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니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은 내가 하는 줄 압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이 자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사도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교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럽의 문화와 문명의 판도를 좌우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럽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소형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10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아시아 종교로서 아시아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리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많은 아시아 사람들은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대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아 중심의 선교 사역을 매진하고 있던 바울에게 마게도나 사람의 한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 서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한상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그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집중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또한 고린도와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수르의 그 이방 도시인 아수르 도시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방 도시 이 성이 큰 성읍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 성, 이방성 아수르 도시 니느웨에 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것의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성도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크면은 그것이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큰 교회가 아니고 비록 작은 교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면은 그 교회는 큰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것이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마음이 가 있었고 아시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꿈을 꾸고 이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유럽에 가 있었습니다.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방주교회 이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름만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방주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 방주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 나이에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도하겠느냐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리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한상을 통해서 선교의 방향을 이제 유럽으로 바뀌는데 오늘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최초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상을 보고 사도들은 발길을 돌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에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보의 열악한 상황은 12절과 1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 빌립보 외곽에 있는 강가에서 그 강가에 기도 처소를 정해서 이제 안식일날 그곳에 모여서 그들 예배 드렸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LA에서도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 빌립보 외곽에 있는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 처소가 없어서 그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유대 사람들은 남자가 10사람 이상 모여야 정식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가 10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인 10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회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12절,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에도 유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없고 여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정식 회당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을 통해서 선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곽 강가에서 기도처를 삼고 심히 연약한 형태에서 신앙 모임을 가졌던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들 스스로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지고 재정적으로 모든 인적으로 모든 것이 넉넉하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정말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서 외곽 강가에서 기도 처소를 삼고 그곳에서 신앙 모임을 가졌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부흥을 가져온 것처럼 오늘 한인타운에서 멀리 떨어져서 한번 우리 교회 찾아오려면 제때 찾아올 수도 없고 그런 구석에 우리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미국 교회를 빌렸으면서 시간도 제때 맞출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정말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LA를 책임지고 미국을 책임지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고 우리 운영위원장이 하고 운영위원들이 하고 우리 장로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그 모든 여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기 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빨리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 생길 때, 어려움 올 때, 아픔이 오기 전에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정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는 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 사용하시고 그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큰 계획을 세우고 정말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아시아에 정말 복음의 성령의 깃발을 꽂겠다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아시아로 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세운 그 계획, 그 선교 계획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낙심하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는 213-663-3301 213-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c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께서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타락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민감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방주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이 노아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방주를 준비했고, 그리고 온 가족이 홍수로 심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이 소돔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황불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만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은요, 20명은 10명이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조카 롯의 가정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야, 빨리 이 성을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유황불로 심판한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롯은 자기 가족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그 정혼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롯과 그리고 두 딸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만일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미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는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분별하자. 여러분, 하만의 간계로 이 위기에 빠진 이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민족이 다 몰살당할 이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러므로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에게 이 편지를 전하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에 있는지를 지금 분별하도록 그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왕으로서 정말 왕궁에서 편안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받게 됐을 때 자기 민족이 지금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3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너는 지금 왕후니까 네가 정말 왕궁에서 편안하게 다 지내고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면 너만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냐? 너도 유대인이야.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정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정말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다 보면요 지금 공동체가 처한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 산모 시대다 그래서 산모. 첫째는 무관심. 다른 사람 어떻게 됐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또 무책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책임이? 난 책임이 없어요. 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감동. 웬만한 것에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시대를 본받다 보면 결국은 시대의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다 밀물 붓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열의 영이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다. 그리고 이제 동성결혼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느냐? 바로 다른 색을 쫓다가. 이것이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로 보시는 거예요. 예.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 질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방 결혼법에도 바로 성경에 입각해서 이렇게 법조항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이 법을 바꿨다니까요. 커플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는, 동성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가증한 짓이라고, 이것을 절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동성결혼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목사가, 교회가, 교단이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경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교단에 속했던 그 교회들이, 그래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깨어있고 나름대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정말 고민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지지부지하게 내가 비겁하게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때를 분별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사명을 깨닫자.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안타깝게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왕으로서 왕 후의 그 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잠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나 너와 네 집은 잠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비겁하게 너 자신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왕후의 위,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응? 너 사명 있어. 너 사명 있어.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내 민족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민족을 구하라고 너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야. 사명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들 사명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170개 나라의 민족들이 더불어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170개 나라의 민족들이 나름대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 이 한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한인 교회만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커뮤니티, 일본,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이민의 그 역사가 길어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교세가 우리 한국 교회들, 우리 한인 이민 교회의 숫자만큼 그들의 그 교회 숫자라든지 교세는 미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이 교회로 세워주셨냐? 미국을 살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위해서, 미국을 깨우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교회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5월 7일 날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국가 기도의 날이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그때에 제가 7분 기도를 할 수 있는 순서를 맡게 됐어요. 지금까지 미국 목사님들이 동성결혼 죄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은 안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은 이제 64년 역사 가운데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기도하게 된 게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저에게 이 순서가 맡겨졌는데, 저는 제가 지금 기도문을 준비하면서 동성 결혼은 이건 죄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미국 목사님들과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심하다면 제가 총격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잘못된 거예요. 동성결혼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면, 에스더에게 네가 잠잠하면 너는 지금 그 일을 하라고 그 위에 세워줬는데 네가 잠잠한 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미국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요, 저는 지지부지하게 그냥 연명하듯이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게 진리를 전하다가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을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순결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다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6월 10일 이후에는 정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때를 잘 분별하시고 정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시고 이번에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결단하라, 이 결단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결단하자. 지금 에스더는 결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 결단하고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아니 왜 왕 앞에 나가는데, 자기 남편한테 나가는데 금식까지 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됩니까?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 때 이건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그랬어요. 물은 남냐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랬더니,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왕위를, 이 왕비로서 이 왕후의 위가 폐위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왕이 금오를 내밀면서 받아줘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에스더도 정말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잘못된 이 하만의 괴략, 잘못된 이 악법, 이 잘못된 이 법 때문에 자기 민족이 다 몰살당할 이런 위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결단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이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갔지. 만일 이 에스더가 이런 기회를 무시해 버렸다면 자기 민족은 다 죽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TV로 또 비디오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 여러분, 바로 4,500개 우리 한인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이 이유가, 지금 미주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지금 이 미국 땅이 더럽혀져서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쏟아붓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이런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바로 누군가가 막아서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될 교회, 중보해야 될 성도, 중보해야 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는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불을 쏟아붓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막아서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미국을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이 미국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구제 많이 하는 나라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나라의
군대를 보내고 그래도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미국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 부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꺼져가는 이 미국 땅, 엄청나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더럽혀져 가는 이 미국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믿음으로 간구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내는 714 지역번호 446-6200, 714-446-62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